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으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기적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들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신이고 단지 선지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그분을 따르고 경배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복되고 다양한 일입니다. 만일 신이 절대적인 신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악한 신이라고 한다면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을 누리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신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큰 갭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신이 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신을 존경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신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는 신은 사실은 신이 아니죠. 다른 신을 우리가 굳이 신이라고 본다면 그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귀신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계속 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을 절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집단적인 기억 상실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인간들이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왜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저히 신이 없다고 신을 배제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대신 그 신을 찾지 못한 그 허무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우상들, 그런 종교들, 그리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신을 대체할 만한 것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인본주의 중에서도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진화론이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단세포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치고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우리 인간이 되었다. 허무맹랑한 가설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00년 전서부터 이 진화론이 모든 사람들의 뇌리 가운데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미혹이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런 진화론을 만들어낸 이유는 뭐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단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진화론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인들의 그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어떤 인본주의 사상 중에서도 어떤 다른 한 사상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 사상입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지난 6년 동안에도 계속 설교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언급을 했는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거예요. 생산수단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자가 자기 일터에서 자기의 역량에 맞도록 자유생산주의 체제로 일을 해야 되는데 생산의 수단이 공유되어 있다. 그건 뭐냐면은
정부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부 같은 그런 한 기관에서, 그런 강력한 기관에서 모든 생산을 다 주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백성들은 뭐 합니까? 정부가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더 나가서 공산주의는 이제 레닌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주장한 이 공산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자본주의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계급 투쟁에 따른 프롤레타리아, 뭐 이런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공산주의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정도에서만 공산주의가 허용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점차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구조가 지금 점차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눈에 보여지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부의 능력이, 정부의 권력이 점점 강화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정부 주도하에서 생산이 일어나는 일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배급제를 실시했습니다. 정부가 주질 않으면 국민들은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점점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연금 혜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가 뭐냐면은 이제 생산수단이 공유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노동을 안 하게 되죠. 힘들게 땀 흘려서 일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돈을 주니까 사람들은 점점 일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갑니다.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이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재인이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의 예산을 마구 퍼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코로나 때 거리두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국가 돈을 전부 나눠줘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획일화 시켜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땀 흘려서 기회를 창출하고 또 많은 부를 획득합니다. 근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애초에 이런 것들을 전부 배제해버리는 그런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죠. 국민들은 학력이 높아지고 많이 배운 듯하나 그러나 알고 보면은 지혜가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또 다음 선거 때 찍어줘요. 이제 총선이 점점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분별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좋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근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배경을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이 사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유민주 체제를 지향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이런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어떤 그런 체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정권이 바뀔 때도 겨우 우파가 겨우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들 손으로 뽑고 나서도 또 정치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또 다시 촛불을 들고 다시 또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가 점점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중앙 권력형 그런 사회주의 현상,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생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단계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연방제 같은 것, 이런 게 실시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독재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면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용소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는요, 자유적인 그런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신으로 믿는 존재는 김일성입니다. 북한에 뭐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 사역자들 불러서 인터뷰를 시키면은 북한에서는 하나님이 김일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 안 하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나라들 과거에는 100년 전에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라는 부도나고 국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멸망 직전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공산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지도자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권력은 잡지만 백성들은 점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100년 전과 비교하면은요, 거의 절반도 되질 않는 것 같아요. 미국을 예를 들면은,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였습니다. 거의 99%가량 차지하고 약 1% 정도만 나는 불신론자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절반가량이 신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 강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나라가 어딜까요? 아마 중동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슬람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슬람 국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서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만, 정통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만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교인들을 뺀 대다수 이제 젊은 세대는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해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이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 10월 달에 하마스가 그 낙하산을 타고 와서 무차별 총을 쏴댄 이유도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접경지대에서 이슬람 그 종교인들이 보는 눈앞에서 밤새도록 마약하고 춤을 춰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냥 두어서는 신의 노여움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서 적개심이 불타오르게 만든 거죠. 밤새도록. 그리고 거기 보면 우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불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불상 밑에서 밤새도록 춤추고 노는 거예요. 마약하면서. 그러니까 동이 트니까 이 사람들이 패러글라이드를 타고 와가지고 공중에서부터 총으로 갈게 됐어요. 200 몇 명이 죽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수백 명을 또 인질로 끌고 가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배도의 상황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장 종교적인 나라 같지만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많은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자, 이 도표를 꼭 준비해 왔는데 유럽인들이 절반가량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독일과 같은 나라가 신을 믿는다고 한 퍼센테이지가 60%인데요. 근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확실히 신을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전부 신을 믿는다고 확률에 집어넣어버리는 건데 확실히 신을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를 배출한 독일에서 신을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떨까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보면은 항상 설교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 1200만 성도, 뭐 5만 주의종, 뭐 10만 교회 뭐 자랑하죠. 감리교단과 장로교단 그리고 또 침례교단과 순복음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기간 동안에 급성장한, 그리고 가장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은 나라, 기도할 때마다 자랑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의 그 종교성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3배나 높습니다. 전 세계적인 평균은 무신론자다,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대답한 평균이 1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36%나 나타납니다. 기독교인이 5명 중에 1명은 돼야지 그게 정상인데, 그럼 적어도 몇 퍼센트입니까? 25% 이상은 신의 존재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40%나 돼요. 물론 일본 사람들이 1등이죠.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61개국을 조사했는데 72%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4명밖에 믿질 않아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교회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산마다 사찰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수십 년 이래로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신을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신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지금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AI라든지, 그리고 뭐 유전자 복제하는 거, 그리고 동성애, 유전자를 복제해야만 되는 거죠. 저들은. 왜냐하면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동성애를 하다 보면 생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간을 복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기술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짐승들도 지금 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양도 복제하고, 뭐 돌린가 뭔가는 양도 복제하고, 또 뭐 말인가 뭐도 무슨 짐승들도 복제에 성공했다고 그러죠. 앞으로 이제 이런 복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들이 지금 이 세상에 전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만 오직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믿질 않아요. 저 멀리 외계에서 날라온 외계인들은 믿어도, UFO는 믿어도 신은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참 한심스러운 상황인데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짐승처럼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너희가 최고가 아니야. 너희를 지은 존재가 있어. 그게 바로 나다. 너희는 인간일 뿐이고 피조물이고, 그리고 너희를 지으신 신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시를 해왔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만 이 완악한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계승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에도 관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자, 전반절에서는 신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친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초림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과 행동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닮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세 제자를 데리고 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죠. 아까 그 유대인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느 산이라고는 말하고 있질 않아요. 어떤 분은 그게 헤르몬 산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볼 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산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처럼 희게 변했다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예수님의 진면목이에요. 그 광채가 너무나 밝으니까 그냥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과 머리털과 옷이 전부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빛을 갈무리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시면은 제자를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속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형태로 다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계시록을 썼는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7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는 걸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입은 옷이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머리털과 머리가 눈처럼 휘어서 양털처럼 하얗고 그의 눈이 불꽃 같았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예전에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 보여주셨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죠. 예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좀 단순한 모습이셨어요. 그냥 밝은 빛처럼 보이셨는데 이때 요한이 본 모습은 굉장히 자세히 봤습니다. 가슴에 금으로 만든 허리띠를 두르신 것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그분의 발과 그분의 머리털과 그분의 눈이 어떤지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나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요한과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수님의 그 본체를 대하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요한뿐만이 아니죠. 구약에도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도 인자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자기가 기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또 많은 도를 닦은 그런 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절합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요즘에 보면 가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뭐 아이돌 가수들이 이런 무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 나오면은 가끔 개거품 물고 기절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신을 만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눈은요, 불꽃과 같습니다. 우리 속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요, 천둥소리처럼 우렁차고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신 앞에서는 감히 신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 쓰러집니다. 근데 그분이 요한한테 다가와져요. 그리고 그분 요한에게 손을 얹고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이게 요한에게 한 처음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너희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끝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심판 때 피조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신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인간들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분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에요. 주님은 강하지만 거칠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인격체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똘똘 뭉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완성된 인격체를 지금은 우리가 가지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점차로 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다른 존재를 믿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신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시선에서는 이게 기적이지만 신에게는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행한 가장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 참석하셨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물동이 6개를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물과 같은 그런 우리 인간의 역사를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의미 있는 삶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류들의 죄악을 본인의 피로 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그런 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데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살립니다.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여러 명 살리셨는데요. 이게 곧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죠. 어떤 관원의 딸도 살리시고요. 그리고 또 나인성에 가셨을 때 과부의 독자를 또 살려주셨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마르다의 오라비죠. 나사로로 가는 사람,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초과학적인 그런 기적도 많이 보이셨죠. 갈릴리 바다를 잠재우신 일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을 때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랍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다와 바람도 이분에게 순종하는고 놀랐어요. 바람과 바다도 이분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신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벳세다 광야에 있을 때 수만 명을 먹이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5,000명보다 여자의 수가 훨씬 많았겠죠. 아마 2배 이상은 많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린아이들도 있었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바다 위를 또 맨발로 걸어오시기도 하고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을 때 베드로 그물 속으로 또 고기를 많이 들어가게 하신 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문지기가 돈을 내라고 하니까 베드로한테 시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오라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여니까 물고기 입에 동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내고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뭐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죠. 안진뱅이, 또 귀머거리, 장님, 뭐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 밑에 내려가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갇혀있던 자들을 데리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이나 제자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예전과 같은 그런 우리가 입고 있었던 육신의 몸을 벗으셨습니다. 벗었다기보다 그 육신의 몸이 변화된 거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다니십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에 그 즉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벽이나 담이나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나타나십니다. 이게 바로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가 될 때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승천하셨는데요. 그때 그 밑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수가 500명이나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생히 눈으로 보는 가운데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오죠. 너희가 보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다시 그 자리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가신 곳 그대로 다시 예수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제자들한테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그리고 또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을 다루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보내시기도 하고 또 영을 다시 또 거두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모두 다 책에 기록해서 쌓아두면 이 세상에 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이후에 보면은요,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은요.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시편 104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요, 천사들이 주를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평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도 같아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6월달이 되면 동성애자들이 그런 광란의 몸짓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축복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버립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변화가 되질 않아요. 가치관이 바뀌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치관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진화론을 믿고 동성애를 찬동하며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가짜들입니다. 진정으로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거기는 가짜 교회입니다. 거기는 무덤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다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고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손흥민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이 하는 경기를 제가 가끔 보는데요. 이번 시즌 동안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서 10번의 경기를 하는 동안 손흥민이 속해 있던 그 팀이 10번을 계속 우승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5번의 게임을 했는데 5번의 게임은 전부 패배를 했어요. 10번을 계속 이기고 5번을 계속 진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상황이죠. 근데 얼마 전부터 제가 좀 눈에 거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손흥민이 자기가 소속돼 있는 팀의 캡틴입니다. 주장인데요. 주장은 주장 띠를 이렇게 완장 같은 걸 차고 나갑니다. 근데 그 띠가 예전에는 그냥 흰 띠였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게 무지개색 띠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무지개 띠를 띠고 있더라고요. 무지개가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LGBT를 상징하는 거죠. LGBT. 호모, 게이, 동성애자들, 다성애자들, 이런 소수 성애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LGBT고, 그리고 그 문양이 이제 무지개 문양인데, 그걸 차고 나오더라고요. 좀 보기에 굉장히 거슬렸어요. 영국이란 나라가 이게 좀 프리메이슨의 나라고 일루미나티의 나라인데 손흥민을 가만히 두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나라에서는 이미 예전에 동성애 법안이 통과됐고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흥민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아들도 겉으로는 기도하는 모습이 가끔 사진에 찍혀 있는 거 보면 기독교인인 건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별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유명인들을 사용합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을 사용하고 인기인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미혹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스타로 만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추앙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스타들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다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손흥민같이 참 뛰어난 인성과 그리고 실력과 리더십을 가진 그런 친구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캡틴 벨트를 메고 나온 걸 보고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부디 그 아버지가 더 많이 기도하고 아들을 좀 깨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텐데 그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들었던 신의 존재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두가 불려갈 때 자신이 행했던 자기 행위대로 칭찬을 듣든지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인 특히 우리나라의 그 유신론자들, 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이 유신론자들의 몰락은요, 평소 우리나라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한국교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미 무너진 거죠. 지난 코로나 때 한국교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교회는 불신 정권의 지시대로 따랐고요. 모두가 다 주사를 맞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끔가다 주사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서로 눈치를 주면서 왜 맞지 않냐고 그런 무언의 압박을 하고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미혹이 돼 있는 거예요. 굳이 맞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사람들은 주사를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일이 이제 생기겠죠.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건데요. 경제력을 뺏어버리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지금 북한 사회와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동안 많은 부흥이 있었지만 근데 어찌 보면 양적인 부흥이고 질적인 부흥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인본주의를 지향하고 그리고 또 기복주의, 번영주의를 따라갑니다. 그런 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처럼 되려고 합니다. 신을 믿지 않지만 그 마음이 항상 허무하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자꾸만.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그랬던 것 같이 신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요. 그리고 또 서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점점 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도 실제로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흩어지는 것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지금 슈퍼컴퓨터 같은 데에 들어가 있는 양은요, 전 세계인들의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사람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질 않아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는 사람이 어디서 죽었는지 소식이 없으면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를 통해서 지금은 찾을 수가 있어요. 뭐 구글 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또 과학적 수사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현대판 바벨탑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지구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 아니겠어요? 어쨌든 본인이 신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신이 될 수도 없고 많이 대체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몸짓은 허무한 몸짓이고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그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담습니다.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때 가서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부리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어왔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God이라고 합니다. God. 근데 God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른 신을 God이라고 부르는 건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시편 9절 17절에 보시면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 모든 민족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신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오늘날 신이 없다고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대신 신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시대가 주는 강력한 미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에게도 이 은혜의 때에 들을 만한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중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기도하시고 또 배교한 우리나라의 교회들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무덤이 교회인 줄 알고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속히 깨어나서 무덤을 탈출하고 그리고 또 3355 모여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는 선교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